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필요하는 자의 자세에 관한 주제로서 은혜를 나누자. 본문으로 믿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철만 사자나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덕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노? 아멘. 한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과 행복을 꿈꾸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공과 행복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너희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자랑하고 복받기를 원한다면 10절의 말씀처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이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제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경험했던 다윗의 감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사무엘하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으니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교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네가 나를 경외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세 가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망의 엄청하고 자기 위태한 환경을 나에게 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보다도 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자가 함께 한다면 아무런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덕대가 나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또 강독대와 또 이제는 조직회가 나에게 불러서 있다 할지라도 또한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 경찰들 공권력 이게 이제 오는 그 소리가 들렸을 때 그들은 조직패들은 이 강도들 도로들은 이 손살같이 도망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아 네가 어디에 가든지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서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또 두 번째, 다윗은 사람들을 원수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원수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가 원수를 만들어서 원수가 있는가 하면 나는 원수를 만들지 않았는데 시기로 또 원수가 되어 있는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지.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나는 그를 원수로 생각지 않고 나는 원수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데 그는 나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너희 모든 원수를 너희 앞에서 멸하여 주겠다. 그 대표적인 원수가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목숨을 걸고 왕에게 충성했던 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칼날에 죽은 자들은 천천이고 다윗의 칼날에 죽은 자들은 만만이다. 그랬을 때 왕이 나에게는 천을 돌리고 나의 신하에게는 만을 돌리니까 그러므로 이 시기심이 옳고 그러므로 다윗의 살아있는 동안에 내 왕위가 안전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해요. 나의 원수가 아니라 원수를 짓는다. 그러므로 원수를 멸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너희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내려주겠다. 또 세 번째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언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또 환경에 행복한 부족함이 없는 환경과 건강의 축복과 이 관계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너희 이름을 위대하게 그래서 너희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함께 하겠고 너희 원수를 네 앞에서 또 물리쳐 주겠고 너희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경외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은 생각할 때 우리가 성령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먼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한테 동일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세인데 많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 다윗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본문에서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므로 다윗은 너희가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거룩하자 복을 사모하고 복을 못한 환경의 복입니다.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 그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복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가 경험하고 살고 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모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자들아 내게 오너라. 나에게 와서 나의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또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가므로 나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다윗에게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다윗처럼 축복으로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다윗은 죽고 이 세상에 없는 지가 수천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나가서
묻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결을 터득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고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윗에게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나 가르쳐. 그러므로 욥기서 8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옛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비결을 배우라 라고 해서 이제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옛시대 사람들 열조의 터득한 비결 그것을 배우기만 합니다. 배우고 행동으로 발걸음을 옮겨가면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처럼 너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된다 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열조에 터득한 비결을 배우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옛시대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옛시대 사람들은 성경 속의 옛시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잘 되었는가? 이삭이 어떻게 잘 되었는가? 야곱이 어떻게 그 장깨를 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면 참으로 생명을 사모하고 그 축복이 노년의 배나 더 은혜가 넘치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시대 사람들은 성경 속의 옛시대 사람들입니다. 열조들, 믿음의 열조들, 믿음의 열조들이 터득한 비결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가를 자세하게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들한테 나가서 그들을 터득한 것, 그들한테 묻고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면서 그 비결을 터득했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내가 자꾸 큰 실수와 범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겠다. 그러나 다윗은 두 가지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살아있을 때보다도 이 잠언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면 먼저 선행해야 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악을 미워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말씀을 마음에 이제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악과 함께, 다시 말하면 죄와 불의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악에서 떠나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는 원수 사울 왕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은 엔게디 굴에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그때도 사람들은 말하기를 원수는 그런 것입니다. 전쟁에서 2등은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전쟁에서는 이겨야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와 원수끼리 만나면 2등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죽이면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원수를 죽이지 못하면 나는 원수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사울 원수가 3,000명 병사들을 거느리고서 다윗을 이제 죽여가고 포위해서 쫓아졌습니다. 다윗은 무기가 없습니다. 원수 사울과 병사들은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위망이 죽어지니까 다급해서 엔게디 굴 속으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숨었습니다. 그 굴은 이제 입구만 있고 나가는 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원수 사울과 함께 이 말과 고소가 멈추고 3,000명 병사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원수 사울왕이 굴러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우리가 굴 속에서 굴 속에 있는 사람은 한참 시간이 지나면 옆에 것이 사물이 보이지만 캄캄한 굴 속에 금방 들어온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코앞에까지 사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귓속말로 사울과 함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늘처럼 좋은 기회를 당신에게 허락하는 일이 없습니다. 칼로서 뒤에서 겁수를 찔러서 원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되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사울의 몸사랑만 칼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굴에서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해서 사울은 내가 왕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산 위에서 외치면서 사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뉘우쳤다가 다시 또 사울이 병사들을 거느리고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이렇게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이제 사무엘상 26장 6절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어디까지 나를 경외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테스트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의 모든 병사와 함께 그 중간에 있는 북판에 사울왕이 대낮에 깊은 잠에 떨어져서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쩌면 그 원수를 죽이고자 생각하고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저 적진 북판에 가겠느냐. 그러니까 군대 장관 중에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다. 그래 보니까 전부 다 칼과 창을 옆에 놓고서 코를 골고 대낮에 자는 것입니다. 그래 아비새는 말합니다. 오늘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원수를 죽일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내 손에 있는 단창으로서 이를 두 번째는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에 찔러서 그의 생명을 끊어버리겠습니다. 말씀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죽이고자 하는 생각으로 내려앉는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베스에게 죽으시 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라. 그를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다만 내가 교회하는 하나님께 나의 원수의 생명을 내가 맡겨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사람들의 그 자세를 보면 그럽니다. 우리는 학개서를 통해서 1장의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해서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볼 때에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배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그런데 겉모양은 갖추고 있었는데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학개를 말하기로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면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너희의 행위를 조사하라. 이건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와 죄와 악이 없는가 그것을 조사하고 그것을 살펴라. 그리고 학계에 강한 도전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행위를 조사하고 자기 행위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불의와 허물과 죄와 악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행동을 옮겨야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이후 이전을 생각하고 오늘 이후로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비교하고 기억해봐라. 에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들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예배드린다고 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서 3장 40절에 너희는 너희 행위를 조사해. 너희 마음의 손을 들어라. 그리고 악에서 떠나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돼서 예레미야도 학개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서 이제 행동으로 옮겨 나갔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셨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임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서 이제 살아갈 때 그 자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71편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멸망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다윗은 왕으로서 존재분주 시대의 왕으로서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가 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할 때 내가 늙을 때에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더 늙어서 내 힘이 쇠약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2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를 더욱 상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이루어주소서. 사람들은 정말 다윗을 부러워하는 다윗이 왕의 자리입니다. 또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부강한 나라로 축복하십니다. 다윗은 합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더 복을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항상 위로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왜 그렇게 기도했는가?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므로 백발이 될 때 힘이 쇠약할 때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마시고 더욱 심히 창대한 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건강과 복을 구했던 기도했던 다윗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후대의 사람은 다윗 세대 말고 다윗 다음 세대에 태어난 자. 이것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태어난 자를 장래 먼 훗날의 사람에게까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을 경험한 이것이 내가 죽고 없어질지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전해지기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을 때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더러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어서 이 세상에 없는 지가 수천 년이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나의 건강이 죽음의 문턱까지 내가 왔습니다. 그럼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내 속에 모든 것들 하나님을 태글지 말고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병을 고치셨다. 하나님께서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회중으로 바꾸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니 성경을 통해서 다윗에게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배웠어요. 다윗처럼 모든 환경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대상 마지막으로 2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임종 때 이 말을 남기고 잠시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많으시든 나이가 적든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유언을 남길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자세는 유언으로도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세력으로나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시오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얼굴을 아시나니 내가 너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그가 너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아버지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것도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세들에 대해서 보았고 또 그 대표적으로 다윗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에게 나가서 열조들한테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터득한 것을 배워가면서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